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성탄절이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탄절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건데, 혹시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저러한 내용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분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유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 동안에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라는 두 분 사이에서 정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씨앗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같은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30년 동안 사시다가 그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구원해야 되는 그 목적,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믿음 생활, 내가 교회는 나왔으나 침례를 받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후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내들인이라는 그 23명이 모여서 하던 그런 옛날의 의회,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를 심판하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을, 교수형을 처하자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 그 로마 정부에 인도돼서 그 유대인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또 압박하는 가운데 유대 그 당시 총독이 폰티우스 그 필라투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명을 내려서 십자가형을 당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인간도 죽은 후에 반드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모습과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력.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달력. 그 기원이 생긴 건데 예수의 탄생일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그 초기에 기독교 초기 주교들이 예수의 탄생일을 언급한 그 12월 25일을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라고 이제 명을 내린 거죠. 예전에 뭐 에보디우스나 알렉산드로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런 그 초기의 주교들, 지금을 말하면 이제 대성당,
예, 그분들이 성금요일 예수의 그 희생에 또 탄생해서 탄생일 또 부활절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기점으로 해갖고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호, 그게 바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서기 달력이라 그랬죠. 서력 기원.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 그 추정되는 날짜를 기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AD라고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이 우리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고 또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생겨져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여러분들도 잘 아는 3대 성인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3대 성인. 예수님 빼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훌륭한 사람. 공자. 공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죠.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저희들이 그 좀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침서를 동양인들은 다 뭘 봐요? 공자를 보죠. 뭐 사서삼경이나 뭐 논어맹자 뭐 이런 것도 보지만 대부분 공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힘들어서 공자님은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서 또 인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 많은 이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부처. 부처도 누군지 알죠? 그죠? 들어봤죠? 그죠? 부처. 부처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다른 이름이 있죠. 그 왕의 아들, 왕자죠. 그분도. 그분도 좋은 말씀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서양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말씀해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일찍 태어난 조상이에요.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왜 달력을 안 만들고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달력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쓰냐 이거죠.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이렇게 한다. 하다못해 공산국가들도 이걸 써요. 그죠? 북한이나 중국도 다 이 달력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왜 3대 성인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형들이고 더 일찍 태어나고 더 유명한 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왜 그렇게 모든 인류가 이걸 사용하게 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맞추면 상품이 나가는 거예요. 딴 땐 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간단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 달력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이 달력을 우리나라는 언제 썼을까요? 몇 년도부터? 네? 1900 제가 태어난 해예요. 1962년도. 예, 62년도. 예, 62년도 1월 1일부터 이 서력 달력을 우리도 옛날 그 단군 달력 해가지고 뭐 그런 그 아주 이 과학적이지 못한 걸 쓰지 말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쓰는 이 서력 달력을 들어와서 이 그 서력 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자 한 게 62년도. 그래서 1962년 1월 1일부터 저희 나라도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의 그 나이가 지금 60이 좀 넘으신 분들이나 그 또래 되신 분들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게 달력 이렇게 찢는 거 보면 그 서력 달력 그 기원에 대한 그 날짜가 낯설을까봐 위에다가 조그맣게 4427년 뭐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 불기 몇 년 이렇게 써 있는 달력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달력이 그 자기는 낯설다고 그 한 장 한 장 찢는 거를 얻기 위해서 금방 같은데 그런 달력을 만드는 데 가서 일부러 그거를 구해서 쓰는 부모님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은 직접 또 그 달력을 써보신 분도 계시겠고, 그리고 또 좀 젊으신 분들은 그 달력을 찢어서 뭐 딱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과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그 뭐 먹고 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날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서러움. 우리가 복받쳐 오르는 그런 서러움, 그죠? 지금 이제 뭐 안중근 의사 영화도 나오고 뭐 뮤지컬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을 막 재조명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독립운동을 할까요? 그분들이 왜 독립운동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막 그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 식민지화 됐어. 그럼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어떤 분이 할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 붙어갖고 매국노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제가 이제 가끔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를 지금은 좀 뭐랄까, 정신 차리고 믿어야겠다. 막 내가 진짜 나라 잃은 그 서름을 가진 독립운동가처럼 막 숨어서 목숨 걸고 막 태국길 그려서 막 내가 만세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지만 나라를 잃었을 때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중근 의사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생각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중근 의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안씨 아닌데요. 내가 안씨도 아닌데 내가 왜 이순신 장군은 나는 이씨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그 지금은 뮤지컬도 나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면, 그렇잖아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면. 자,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한국 사람의 피가 흘러도 한국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네. 어떤 사람은 미국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이해타산을 따진다면, 저 나라가 나를 뭘 해줬나 이걸 따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모든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이거는 기독교인의 법칙이에요. 네. 제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럼 다 보세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계속 살아요,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죽을 수 없어요. 왜?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해요. 각오하시라고. 돌아가실 때 예수 안 믿은 사람한테 기회다 대고 제가 얘기해요. 이건 나만이 쓰는 방법인데 각오하시라고. 만약에 지금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으려면 기도를 받고 그냥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죽겠다. 그러면 기회다 대고 내가 얘기해요. 뭐라고? 각오하시라고. 세상에서 살던 이런 평안이 아니라 죽어서 불구덩이와 정말 온 진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찢겨나가는 그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잠시 후에 앞으로 3분 있다 죽을 건지 5분 있다 죽을 건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그게 일어날 거라고 각오하라고. 그러면 죽기 5분 전에 저를 쳐다봐요. 왜? 각오를 못 하겠으니까. 무서워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알리잖아요. 옆 사람이나 내 가족들한테.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 이 법칙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법칙을 정말 내가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예요? 이분이 안 하셨으면 우리는 이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똑같이 다니는데 각오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옥 갈 각오.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형태는 똑같아요. 자,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잘할까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막 욕도 해가면서 막 남들 흉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보다 거칠게 하는 교회가 훨씬 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신사적으로 해서는 잘 안 모여요. 사람은. 왜? 악하니까. 악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을 알아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성향이. 예. 저는 부드러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맞질 않아요. 아무리 뭐 10만 명, 100만 명이 와도 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냐면 이 법칙을 잘 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맞는 거예요. 성향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숫자로 할 수 없어요. 왜? 아무리 많아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거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 서로. 예. 그런데 저희 교회한테 누가 뭐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비 걸 자가 없는 거예요. 예. 걸 자가. 우리는 다른 데 욕심이 없거든요. 교회를 크게 짓는다든가 사람을 모은다든가 이런 데 욕심이 없어요. 단지 이 법칙,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걸 믿고 내가 정말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제가 간접 체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간접 체험. 간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를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이라는 건 자기 사주팔자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반에 잘 살다가 중간에 못 살고 또 말년에 또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때 우연하게 자기가 내려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잘 나갈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또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왜? 사람은 잘 나갈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만났고 뭐냐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그걸 해보겠다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도전하면 내가 아무리 못했는데 내 자식이 봤는데 이 얘는 뭘 해도 할 수 없는 애 같아. 앞도 안 보이고 시각 장애인이고 다리도 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를 뭔가 인간답게 할 수 있는 키워야겠다는 내 부모로서의 그런 욕심과 그 희망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식이나 내 손주나 손녀가 그럴듯해 보이면 절대 하나님 안 보여요. 교회 나와도 잠만 자는 거야. 왜? 아무 소망이 없어. 내 자식이 잘 되든 뭘 하든 소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을 갖는 거예요. 꿈. 멍청한 남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인을 하나님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걸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줘도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한테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 말 아무리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잘 사는 방법 행복한 가정 이루는 방법을 들어도 못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그냥 겉으로 표현도 안 하고 속으로 우리 가정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이 나와요. 고마워 여보 사랑해 내가 잘할게 잘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돼요.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예. 자식한테도 참는 거가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는 걸 내가 바라고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했을 때 유경아 걱정하지 마.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내가 이 아이를 잘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켰다 해도 부모가 안 그러면 자식은 똑같이 닮아요. 똑같이 닮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부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부모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화내고 했는데 제가 바뀐 이유는 부모를 제가 바꿨거든.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둠과 이 절망은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여러분. 요 조그만 거 가지고 금방 와요. 왜? 실망, 실망, 낙심 이것만 오면 금방 와요. 그런데 오늘같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왔지? 이 세상에 왜 왔지? 저분이 왜 왔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해요? 하죠. 그 사람들은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집에서 파티를 해. 파티를 하는데 주인공이 나야. 그러면 파티하러 오는 사람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축하해 주러 오고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혼식을 하면 약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식을 하면 결혼이 이루어지고 돌잔치를 하면 돌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성탄절에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성탄절을 즐기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초청받아서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써 있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내 맘대로 살죠.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맘대로 살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독립운동할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친구가 안중근 의사야. 얘는 밥만 먹으면 뭐 이상한 지하에 가서 맨날 뭐 태극기 그리고 막 이렇게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하고 나라를 살리겠다 그러는 거야. 난 관심도 없어. 근데 맨날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야, 너 온 김에 심심하니까 그러면 여기 태극기 복사나 해. 이렇게 밀어. 그러고 이렇게 해. 뭐 프린터나 해. 그냥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한 명 모자라.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왜냐면 원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갖다 7명이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나가서 미리 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친구 보고 야 같이 나갔다 한 명이 그냥 어떻게 나갔어. 나갔는데 태극기 흔들다가 뭐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가가 됐잖아요. 사람이 성탄절에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어쩌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협박에 의해서 아니 문자에 의해서 상품에 눈이 멀어서 성탄절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받기로 온 거죠. 예.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아파. 나는 진짜 가난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여기 다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아픈 사람이 똑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다리가 아프잖아요. 이 사람은 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은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 있다 보니까 다리가 났어.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다리가 나야 되겠다. 아프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다리가 아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내가 생각은 똑같잖아요.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리가 한 달에 만나니까 낫고 한 사람은 그대로 안 났어. 오히려 더 심해졌어. 에? 왜 그래요? 다리가 난 사람은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아니면 좋은 약도 먹고 좋다는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났어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고 똑같이 생각한 사람 중에 안 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병원을 가도 안 날 거야. 그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유튜브 보니까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아무리 침 맞아도 그때뿐이지. 이거 돈만 아깝지. 내가 이거 뭐하러 해? 유튜브 선생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뒤에 보면 어떻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제가 각오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진짜 제가 영어도 못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듣게 한국말로 계속 해. 그죠? 한 번도 영어로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계속 한국말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몸에 아파. 그런데 아직도 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난해. 근데 아직도 가난해서 찌들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유튜브 보고 그건 옛날 얘기다.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할 수 있겠냐? 2000살이 넘었는데 옛날 일이지.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 똑같이 있는 거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들리기만 해도.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 산에서 실종을 해서 떨어지거나 얼어 죽거나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왜? 듣기만 해도 살 수 있거든. 듣기만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심.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 가정이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어도,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적어도 그 정도.
그죠? 저분들은 정말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만 서 있어도 그런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믿음,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이미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2023년도에 기도 제목 적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금요 예배 때 제가 이제 느낀 건데, 금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뭐냐면 금요 예배 이렇게 나와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게 진짜 막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또 성령이 나에게 충만케 해주는 그런 행복감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한다든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너 힘들었지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 표정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 나만 그렇구나. 나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처럼 뒤에서 형사가 힘들었지. 내가 앞으로 너 힘이 돼줄게. 어려울 때마다 힘이 돼줄게. 너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을 보니까 조는 분도 있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사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이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냐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기도 제목에 넣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지 못하는 거. 정말 이거는 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한번 기도 제목에 써서 1년 동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나? 네. 이루어지나? 해보라는 거예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70이 돼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나이가 70인데 뭐 어때? 이렇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그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사람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절대. 부모는 부모는 절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만 있지. 자기 필요할 때만.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애는 말하기 싫은데 자꾸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어렸을 때부터 자꾸. 애는 아빠라고 하고 싶은데 이러면 그거 아니야,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또 아빠가 오면 얘는 나만 좋아한다고 나 닮았다 그러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 자식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이 와?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가 안 나와?
거짓말쟁이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쟁이야. 그잖아요. 뭐라도 하나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백화점에서 뭐 공짜로 뭐 라면 뭐 그것도 한 박스도 아니야. 5개 들어있는 거 그거 준다 그러니까 줄이 쫙 서 있더라고. 저도 왜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줄 서세요. 라면 준대요. 자식의 생명을 살리고 내 부모를 천국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와서는 줄도 안 서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분들이 그까짓 라면 5개 생명을 팔고 목숨을 팔고 다리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잖아요. 나라를 잃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잃지 않아서 독립운동을 안 할 뿐이지 다 지금 할 분들이고 그잖아요. 우리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우리 다 안 죽은 의사야. 그때 안 태어나서 지금 이제 속이 상해 죽겠는 이런 분들만 모여 있는 이 우리 교회에서 그까짓 라면에 신경 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러고 살 거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박던지 집사님이 오죽한 빵을 갖고 오겠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빵 먹고 정신 차리라고. 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에.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굉장히 어렵대요. 예. 날씨도 옛날에 20도였는데 지금 영하 40도래요. 왔다 하면 눈이 1m 이상이고 죽었다 하면 1000명, 10,000명이야. 그럼 내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400만 원 팔던 가게가 하루에 40만 원 팔기도 바쁘대요. 에?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살동말동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걸 기도 제목을 삼아서 1년 동안 울부짖어서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응답해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뜻깊고 기쁜 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